9절부터 계속되는 11절에서는 심판의 그림자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덮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의 안전한 요새, 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 굉장히 대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집은 단순한 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고 또 가문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가문이라고 할 때, 집이라고도 표현하는 한 가문이라고 할 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살고 있는 그 가문이 10명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은 이미 거의 멸절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만 남았어도 이제 그래도 우리 가문이 아주 망하는 건 아니다. 희망이 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10명조차도 죽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최소 단위가 10입니다. 10명. 10명이면 한 가문, 한 공동체, 아주 최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후의 소망을 상징하는 10명조차도 다 죽는다.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 가문이 멸절하니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가까운 친척이 장례를 치르러 왔다가 집 깊숙한 곳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쉿, 조용히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은 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매장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매장합니다. 화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화장해버리면 죽어서 매장에서 썩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별다를 것이 없지만 그네들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흙에 돌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 매장하는 관습인데 하나하나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냥 시신을 다 불태워버리는, 썩어서 냄새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끌어내서 불태우려고 갔던 친척이 집안 깊숙한 곳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친척이 황급하게 말을 자르며 던지는 말입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조용히 해. 하나님이 네 목소리를 들으실라. 그 말입니다.
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중인데 네 가문 전체를 다 죽였는데 네가 어쩌다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이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너도 들키면 죽을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호화로운 잔치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북적대던 궁궐에 단 한 사람이 남았으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 고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한대의 용서가 있지만, 그리고 기회가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살육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고 중단이 없다. 수백 명, 그 가문의 수백 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남겨두시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된 심판입니다. 기도조차도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엄중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의 타격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빈부의 격차가 어떤 방패막이도 되지 못합니다. 사치를 부리던 대저택도 또 일반 백성들이 거하던 소박한 거처도 예외 없이 다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 파괴가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사회건 지도층이 부패하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부패와 불신주의, 물신주의, 불의가 만연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아래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 옆집의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혹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서히 사회 전체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지도자만 타락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지 않아서 그 사회 전반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서민들, 백성들 전부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할 수 없고, 각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나마 나는 더 깨끗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았으니까 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적당한 삶이, 타협이 면제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심판의 때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개인도 서서히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저 교회도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말씀 12절 이하에서 불가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더 불가능한 일을 폭로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바위투성이인 그런 곳에서 말들을 달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발굽이 다 박살나고 말뼈가 다 부러질 수밖에 없고, 소를 그 돌밭에서 밭을 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은 해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이고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말았던 겁니다. 말들을, 소를 돌짝밭에서 달리게 하고 밭을 갈게 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근간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숨을 쉬게 하는 산소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독초와 쓴 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회를 무질서하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불가능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쓰느냐로 결정되고, 법을 어겨서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사회에 통용될 때 그 사회는 이미 정의를 독초로 바꾼 것입니다.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어겼지만 전관예우나 또 비싼 변호사를 쓰면, 심지어 판사를 매수하면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통용되는 오늘 우리 사회. 불가능한 일이어야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야 하는데, 오늘 사회가 그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들이, 소가 돌짝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의, 종교성의 외피를 두른 착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누군가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정의를 슬개로 바꾸는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만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심지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는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과 어쩌면 쌍둥이와 같은 시대. 오늘 본문 13절은 언어유의적 표현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허무한 것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본래 번역은 로드발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가 오늘 본문의 언어 유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그 자체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은 본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 로드발 그리고 가르나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 문맥상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로드발과 가르나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이름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이름이 로드발이고 또 가르나임인데, 히브리어에서 로드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과 발음이 같습니다. 로드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르나임은 한 쌍의 뿔과 같은 발음입니다. 히브리어 가르나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쌍의 뿔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에요. 로드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거기에 착안하여 아모스는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적 정복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에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땅이 넓다 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발음을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자만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드발이다. 로드발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드발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르나임을 차지했다라고 자랑 삼아서 말하지만 그거 가르나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가르나임은 가르나임이다. 다시 말하면 한 쌍의 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쌍의 뿔을 얻어놓고 전체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기 기만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력이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것을 가졌다라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았어.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로드발 땅을 차지했다고 자랑하느냐? 그거 로드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르나임을 차지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거 한 쌍의 뿔에 불과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주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칼뱅이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자랑은 필연적으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교회의 크기든 학벌이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로드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것. 별것 아닌 것을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으스대는 꼴불견 인생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최후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은 이스라엘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라바 시내는 최남단입니다. 즉 온 땅이 예외 없이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유사일의 최고의 넓은 영토를 가졌다.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우리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랑 삼아 말하던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제 심판의 지도가 된 겁니다.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역시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심판이 내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과오와 심판의 역사를 알고 있고 또한 이 모든 죄악들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보다도 더 한층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현대판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보다 더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 유혹이 팽배한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번영이 하나님의 증거인 양 착각하는 오늘 우리의 문화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들인 양 은근스럽게 자랑하는 말들, 정의보다는 안정과 타협을 택하는 선택들, 강자에게 침묵하고 약자에게 강경한 강약 약강의 이중성, 이것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교만, 병증이 병적으로 심각하게 오늘 병들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그들이 받은 심판보다 훨씬 더 그 무게가, 그 강도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 안에 포함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야곱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외침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의 입을 빌려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기도합니다.